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많이 부른 거예요. 7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3번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념은 3-4번이거든. 3-4번. 거의 3-4번이잖아. 기회를 3번까지밖에 안 줘. 근데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엄청나게 많이 해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이거 엄청 많이 해준 거 아닙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요? 3-4번. 그래서 3-4번 삼성 페스티벌이 아니야. 3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7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7번, 70번이면 몇 번일까요? 계산은 빠르네. 77은 49, 490번. 490번을 용서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게 그게 세다가 까먹어. 7번은 안 까먹는데 490번은요 세다가 까먹어. 여러분 1,000원짜리로 여전도에 옷 장사 했잖아요. 세다가 옆에서 말 시키면요 성질내요. 세다가 권사님 뭐 좀 에이 500장도 안 돼. 100장 뭐 조금 넘는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세다가 까먹어버려. 까먹어버려요. 저는 20장도 못 세요.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하려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갖고는 안 돼. 벽에다가 발을 정자를 써든지 490번까지 용서를 해 주든지 머릿속으로 셌다가는요 처음부터 다시야. 어디 배터리 광고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100만 22, 100만 23. 그러다 까먹으니까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이 490번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7번씩 70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는 그것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말씀 마지막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때 이 국민학교죠. 여기 초등학교 나온 사람 없잖아. 다 국민학교 나왔지. 국민학교 때 이 막 싸우면 요즘이야 뭐 학폭이 열고 뭐 난리를 피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쌍코피 터져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악수해 화해해 그러면 화해하잖아요. 힘이 센 놈, 잘못한 놈, 잘한 놈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야 악수하고 화해해 그러면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더 맞거든. 응? 힘 센 놈도 맞고 힘 없는 놈도 맞고 더 맞으니까 무조건 악수하고 끝내야 돼. 근데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감정의 찌꺼기가. 이 찌꺼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학교 문 앞에서 기다려. 힘센 놈이. 얼마나 공포야. 그리고 또 싸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7번씩 70번 용서를 하는데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였냐면, 말씀의 저 뒤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용서 안 된 그 찌꺼기조차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은 횟수로 해서 7번, 이거 대단히 많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요 지금 팍 쓴 거예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엄청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용서를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도 성질나요. 어떨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남과 남,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전히 생판 남끼리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큰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에요. 왜요? 상대방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거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용서해 줘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에 상대방이 싹싹 빌면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이게 없어요. 그냥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여기 본문 사이에 그래가지고 다행히 네 와서 싹싹 빌면 7번씩 70번 해줘라, 이게 기록돼 있으면 좀 낫겠는데,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아니다, 형제가 너한테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찌꺼기도 없이 용서해 줘 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앞에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7번씩 70번 용서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한다.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을 마감하고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응? 천국 가요. 아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그것과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하는데, 다른 사람들 결산하고 가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다. 누구한테 빚졌어요? 임금한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한 달란트, 이 금의 단위, 금 한 달란트면 한 사람이 일생토록 태어나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액수야. 그 얼마나 될까요? 금 1달란트니까 금괴 정도 될래나? 금괴. 금괴 집에 있는 분 어디다 감춰놨는지 얘기 좀 해줘. 그렇다고 뭐 내가 훔치러 가겠어 그거? 아무튼 이 1달란트의 개념은 한 사람이 일생토록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몇 명이 써요? 뭐 한 사람이 실컷 쓴다 그래도 그래요. 2개씩 쓴다 그래도 5,000명분이에요. 1개씩 쓰면 10,000명이 쓸 분량을 이 사람이 이 임금한테 가져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기록은 돼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재벌이에요. 여러분 재벌. 재벌들 여러분 저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그 어디 보니까 이게 부채율이 있더라고. 부채율. 이 기업이 빚이 얼마가 있냐 그 부채율을 프로테지로 써놓은 데가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막 2000%가 있어. 빚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20배가 빚인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건강한 회사냐? 절대 건강 안 해. 빚이 2000%인데 근데 어떤 회사 보면 빚이 없고 자산이 엄청 많아. 빚 없어. 굉장히 건강한 회사이기도 하지요. 그게 진짜라면 건강하고 든든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 우리나라 IMF 저번에 빚이 10,000%가 넘는 회사도 있었어요. 빚이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이 10,000%니까 100배죠. 100배. 빚이 10,000원에 100배, 100만 원이 빚이고 내 자산은 10,000원인 거야.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10,000달란트. 임금한테 10,000달란트를 내가 빚을 줬어요. 보통 이런 빚진 거는 어떻게 빚지냐면 사채업자가 이 이율을 1,000%, 4,000%, 10,000% 했을 때 요 빚이 막 불어나지. 1,0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몇십억이 막 돼버리잖아. 진짜로. 그렇지 않고는 이런 빚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이 말이에요. 실제로 10,000달란트를 이 종한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어요. 이 사람 재벌일까요? 가난뱅일까요? 네? 말들을 좀 해봐요 좀. 이 사람 재벌이에요? 가난뱅이에요? 네? 10,000달란트나 있는데 재벌 중에 상재벌이에요. 네? 상위 0.1%의 재벌이야. 그래서 종이 결산하려고 하는데 이 종이 왔어요. 와서 왕이 임금이 야, 너 10,000달란트 빚진 거 어떡할래? 응?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종이 없어요. 요즘 말로 배째라지. 없어. 배째. 이렇게 나와. 막 나가자는 거지. 할 테면 해봐라. 나 없어. 10,000달란트를 여러분 옛날 어떤 그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나서 뇌물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받고 그게 걸리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 껌값으로 받은 건데 떡값으로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면 네가 떡을 한 1,000만 원어치 그 자리에서 먹어볼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에? 떡을 몇백만 원어치 1,000만 원 이 돈을 받아놓고 뇌물을 받아놓고 이거는 떡값 아닙니까? 떡값.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내가 뭔 떡 좋아하죠, 여러분? 에? 그 납작 누른 거 있잖아. 절편을 한 100만 원어치나 1,000만 원어치 한번 먹어볼래? 배 터질걸? 에? 이 임금 앞에서 지금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나 없어요. 그럼 어디다 썼을까요? 10,000달란트.
아직도 이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의 종이니까 달달이 월급도 나가. 옛날에는 그 머슴한테 주인이 주는 돈을 월급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세경 준다 그래. 세경. 세경을 줬지. 이것도 받아. 이것도 받고 있어요. 임금이 안 줬다는 얘기도 없잖아. 그럼 10,000달란트를 쌓아놓고 그걸 어디다 썼는지, 비트코인을 했는지, 주식을 해서 깡통을 날렸는지 알 길이 없지만 나 없어요. 나 없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네 모든 재산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까지라도 팔아서 갚아라. 갚게 해라. 그 주변에 이 휘하의 사람들에게 임금이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갚을 때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갚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냐의 문제. 어떻게 갚어? 여러분, 이 사채를 이렇게 빌리면 그 TV 보니까 이 사채 시장이 왜 나쁜가 보니까 100만 원을 빌리면 얼마를 주냐면, 얼마를 줘요? 100만 원 빌리면 한 60만 원도 안 줘. 선이자 떼고 수수료 떼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리면 한 60만 원 주니까 이미 이제 못 갚어.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을 받아야, 아니요 마음 바뀌었어요 다시 갚을래요 해서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빌린 사람한테 60만 원만 줘. 근데 서류상으로는 100만 원을 빌린 거야. 수수료 떼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차 띄고 포 띄고 다 뛸 거 다 띄고. 아, 이상하다. 100만 원 빌렸는데 왜 60만 원밖에 없지? 이걸로 이미 40만 원이 빚 덩어리가 생긴 거야. 못 갚어. 1분 안에 갚을래도 40만 원이 없어졌어. 못 갚어. 그래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런데 이 임금은 10,000달란트를 빌려줬는데 이자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야 원금 10,000달란트 내놔 이거예요. 원금. 그래서 이 종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로 썼으니까. 어딘가에 쓰려고 빌렸겠지요, 임금한테. 그래서 임금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네 부인하고 네 처자식 다 팔고 네 재산 다 팔아서 갚아. 그랬더니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제가 갚을 테니까 제발 처자식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거 손대지 말고 좀 놔주세요. 거기 기록이 됐잖아요.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임금이 바보가 아니에요. 임금이 바보가 아니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나 없나 보면 뻔히 알잖아요. 못 갚아요. 그런데 임금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 종을 이렇게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해. 그의 종이 너무나 불쌍해서 야 놔줘라. 옥에 가둘 필요도 없고 그냥 놔주고 탕감해줘라. 여러분, 탕감이 뭐예요? 응? 탕감. 그냥 없는 걸로.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파산해서 회생할 때 내가 빚을 한 달에 얼마씩 이자를 해서 갚겠습니다 했고 한 3년 5년 이렇게 갚아나가면 나라에서 빚을 얼마를 탕감을 해줘요. 뭐 1억 중에 한 2천 갚으면 에이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성실하니까 내가 퉁쳐줄게. 야, 갚은 걸로 하고 퉁쳐. 이렇게 해서 파산해서 회생하게 해주거든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기분이 참 별로네. 아무튼 그래요, 세상이. 이 종에게 임금이 그러면
아유, 내가 너한테 이거 받아서 뭐 하겠냐. 여러분, 10,000달란트가 몇 명분이라고요? 임금에게도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임금은 이거를 없이 해주고도 끄떡없는 임금인 것 같아. 나라가 부도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저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같은 거 이런 나라들이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나라에다가 자기 나라의 관광지를 팔아먹더라고. 그리스 유명한 해변, 이탈리아 유명한 관광지를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 그 돈으로 외국 IMF 그 빚을 갚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침 흘려가지고 그걸 사. 돈 많은 나라가 그걸 땅을 사.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해. 빚이라고 하는 게 나라도 망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임금은 10,000달란트를 안 받고도 끄떡이 없는 부자 왕인가 봐. 아주 재정이 든든한 왕이지요. 그래서 옛날 고대의 왕들은요, 돈이 없으면 전쟁도 못 해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뭐 자금 대주고 뭐 하는 게 돈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왜? 군사들 먹여야 되지요. 군사들 월급도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큰 군대를 일으켜서 큰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대 전쟁은 노략질 전쟁이었어요.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긁어오는 거예요. 사람까지 다 잡아서 파는 거예요. 노예로 잡아오고. 그래서 생산력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그 많은 돈을 왕이 투자해서 그냥 전쟁만 해서 승리했다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10을 투자했으면 100을 거둬들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야. 옛날부터 전쟁이든 뭐든 다 그래.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임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주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줘요. 탕감을 해줘요. 여러분 어때요? 탕감을 해서 이제 왕 앞에서 이 종이 일어나서 이 왕궁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입에서 노래가 나오겠지요. 뭔 노래 나오겠어요? 무슨 노래 나올까? 네? 뭐 노래 제목을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말하는 게 이상한 거지. 요즘 표현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나오겠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네? 막 완전 막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리고 뒤로 돌아 집으로 딱 가고 있는데 콧노래가 나올 거야. 막 흥얼흥얼 룰루랄라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왕궁 밖을 딱 벗어났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면 이것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이에요. 그럼 몇 명분이에요? 네? 100명분이잖아. 100명분. 한 사람의 일당이 데나리온 한 개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명분의 일당을 가져간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근데 이 종은 10,000달란트니까 10,000명의 인생만큼의 액수를 왕한테 빌려서 지금 퉁쳤거든. 왕이 안 받아. 그래 알았어. 가 집에 가. 집에 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나오다가 100명분의 일당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갚을 능력이 없나 봐. 이 사람도 10,000달란트는 당연히 못 갚고 100데나리온도 못 갚을 정도의 사람인가 봐. 그래 대뜸 하는 소리가, 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목을 잡고, 뭐라 그래 이런 걸, 멱살을 잡은 거지. 멱살을 잡은 거지. 멱살 잡고 잡아 흔들면서
야, 100데나리온 내놔. 그랬더니 이 동료가 싹싹 빌면서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내 형편 좀 봐달라. 아마도 이 사람은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아.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아마도 이걸 다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이걸 아무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하는 행동이. 왕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임금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갚겠습니다, 내게 좀 참아주세요. 이 동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옥에 갖다 쳐 넣어버려요. 옛날에 돈 안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돈이 있는데 안 준단 말이야. 돈이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유치장에다가. 유치장에 들어가서 하루만 지내보면 돈 준대. 왜냐하면 이 감옥이라는 데가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 경찰서 유치장도 갈 만한 데가 못 되나 봐. 가본 사람들 있나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가지 마시오. 웬만하면 가지 마. 이게 갈 만한 장소가 아닌가 봐. 하루 지내면 돈 준대. 하루만 자고 나면 돈 준대. 그만큼 어려운 데인가 봐,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래? 너 빵에 가. 깜빵이지, 깜빵. 깜빵 옥에 가. 아마 이 사람도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야, 이거 옥에 쳐 넣어버려. 돈 줄 때까지 넣어놔. 왜냐하면 옥에 갇혀보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갚을 것 같으니까 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 갚아. 근데 왕이 퉁쳐줬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1달란트도 안 되는 거야, 이거. 1달란트도 안 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빚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래, 받아야 돼요. 이거를 안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네?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아, 10,000달란트 퉁쳤다. 딱 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앞에 있어. 야, 너 퉁. 오늘 기분 좋아. 퉁. 천만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으로는 멱살잡이해요. 이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이야. 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쫓아가서 일러 바쳐요. 네? 일러 바쳐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이 뭐예요? 노시 발이 크다는 얘기야. 노발대발. 네?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잡아오라 그래. 야, 옥에 가둬라. 얘는 내가 자기한테 해준 은혜를 모르는 자다. 얘는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줄 이유가 없다. 빚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라. 응? 이게 임금의 하는 일이었어요. 임금이 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 잘 못하는 애한테 야, 100원에서 50원 썼어. 얼마 남아?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50원 남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100 빼기 50은 뭐냐? 그럼 몰라. 진짜로 몰라.
숫자로 100 마이너스 50은 해놓으면 애가 그때부터 막 땀 흘리고, 야, 이거 도대체 얼마일까? 이 숫자가, 응? 빼기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거기다가 100원에서 50원을 껌을 사 먹었습니다. 얼마가 남을까요? 몇 초도 안 걸려. 50원 딱 쓴. 밑에 100 빼기 50은 해놓으면 못 써. 몰라.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라는 액수로 100 데나리온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에요. 사실은 100명의 일당인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많은 액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액수와 작지 않은 액수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오겠죠,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기억에 꽉 머릿속에 그냥 새겨지는 거야.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에? 이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종종 있어. 왜? 사람들이 금방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액수이지만 100 데나리온만 본다 해도 이거는 결단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에게 100 데나리온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잖아요. 예수님,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베드로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켜졌습니다. 왜요? 7번 정도 해줬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 얘기를 하고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옥에 다시 집어넣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임금의 이야기가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어떤 죄냐면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이 갚을 수 없는 죄, 곧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지옥 갈 이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냐? 안 봐. 그래,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니까 이 당시에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그 죄를 덮는 거예요. 그 피로. 다른 생명이 죽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느냐? 다른 생명을 죽여서 너희의 죄 하나하나 용서해 주지 않으셨느냐?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십자가의 일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불쌍히 여기는 일에 대해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이 마음이 어디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본래 우리가 천성이 착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어떤 일을 하냐면 정죄합니다. 정죄해. 이 마귀야, 이 원수야. 정죄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싹싹 빌고 있는데, 아니야, 넌 마귀 새끼야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지 못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네가 장로고 네가 집사고 네가 권사냐?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구원도 없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을 다니고 이랬는데 이런 죄를 져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을 똥 말똥 거짓말 같기도 하고, 구원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의심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구원받은, 니까짓 게 뭘 구원받아? 니까짓 게 무슨 교회 일꾼이냐?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라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막 찔러대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우리는 그런 정죄가 있으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변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답변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착해가지고 받은 거냐? 예수님이 안 보고 구원해 주신 거다. 예수님이 나 안 보고 그냥 그 피로 나를 덮어버려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정죄에 강하게 대적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속는 이유가 뭐냐면 한참 예수 믿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잘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이것이 나를 구원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니까 마귀가 정죄하면 맞아.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구원을 얻겠다고. 어제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 눈이 양쪽이 다 안 보이셔요. 한 눈은 녹내장 때문에 시력을 아예 잃어버리셨고, 한 눈은 코로나 때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안 보인대. 시력이 거의 0.0이래. 큰 물체만 보인대.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 그래서 전철만 간신히 탄대. 버스도 못 탄대.
작은 번호판이 안 보여가지고 버스를 못 타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이 신학까지 했대.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전도사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아무래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교회를 나가버렸대. 네? 그 아들이 나가면서 청년들 가르치던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청년들이 뭐 다 나가버렸대. 네?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자식은 그런 거예요. 나도 제가 저랬으면 아마 누구한텐가 그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더 미안하더라고. 그 아들이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네? 미안하든지. 그 교회가 동춘동에 지하에 있는 교회래. 막 지금 곰팡이 진다고 하고 막 그 제습기 틀고 하는데 사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니까. 따님이 있는데 와서 이제 반주도 해주고. 그런데 이 딸이 젊었을 때 또 아들처럼 속을 애진간이 썩였나 봐.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이 막 웃더라고. 그러네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근데 이제 딸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산대. 수요 예배 와서 반주도 해주고 뭐 하니까 산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미안한지, 그분이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야 이제 목회 그만하고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그럼 뭐 할 건데? 눈에 뵈는 게 있어야 뭘 할 거 아니냐고 사모님이 말리더래. 그런데 눈 보일 때는 사모님이 그만하자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이 사정사정해서 말려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사모님이 말린대. 이 어렵게 지내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괜히 미안해져. 나는 잘 살잖아. 그래도 빚도 조금밖에 없고 그까지는 빚 해봤자 몇 억밖에 더 있냐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거 참 좀 어떻게 어려움을 좀 나눠서 져야 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 돈이 어디 있어? 그 돈 있잖아. 어려운 분들 위해서 좀 쓰자고. 그건 이따 얘기하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빚에 대해서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죄하는 거지요. 이렇게. 마귀가 의심하는 거예요. 야, 임금이 내 빚을 탕감해 줬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감사는 감사 헌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감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임금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사헌금 봉투 정도로 이 감사를 퉁치려고 해버리는 거지. 안 통해요. 안 통해. 감사헌금 뭐 드리면 교회는 좋지. 재정이 좀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 그거 갖고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11조 하면 의무 끝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야.
우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다른 근처의 11조를 다 드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돈 냈으니까 하나님 나 끝났잖아요. 예? 이거 봉사했으니까 이 끝이잖아요. 이거는 유대인의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일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 하나님, 저는 용서받았네요. 그래서 이 감사가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안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안 보기로 작정하셨다니까 뭐 신학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 바짝 세우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지닌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 생각납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만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용서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구원 안 받았고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 다 지옥불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냐의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이미 우리의 죄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과거와 현재만 남아있고 과거와 미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이 이렇게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까지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나온 죄는 우리가 돌아갈 길도 없어요. 끝장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어요. 미래의 죄 덮어버리셨어요. 안 보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죠. 어디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고, 내게 이 어떤 형제가 내게 와서 죄를 범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불쌍히 여기는 자, 여러분의 이 불쌍히 여김이 다른 형제를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죽도록 막 왜 암송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옮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복음은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요, 내가 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 말로 안 해도요, 삶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도둑질 안 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정도 변화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안 돼요.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응?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시켜놔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거지요. 여러분 이 능력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의 끝을 다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또 전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